교회는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녁에 기도한다고 뭐 그게 되냐. 지난주에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천주교 다니는 이제 송 실장이라는 분하고 한 5시간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주로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된다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지 말래. 자기 부담스럽대. 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다 비효율처럼 느껴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비효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되죠.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동전 그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세리도 앉아 있었고 죄인들도 앉아 있었고 서기관도 앉아 있었고 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가옥 집은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방이 여러 개 있고 또 짐도 많고 가전도 많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방 한 칸, 거기다가 뭐 가전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짐 몇 개, 요 정도가 다죠. 그런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걸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넘길게요.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자,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 본문을 보면 저는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어둡다는 거, 어둡다. 왜 어두울까요? 왜 어두울까? 방이 어두워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등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밤이라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방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자, 2번째. 왜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는 어둡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2번째는 뭐죠? 동전이 작아서. 맞아요. 동전이 이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따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찾기가 어려울까? 빨리 말해. 지수가 얘기해서 빨리 얘기해. 성준 씨,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저분은요, 저 성준 씨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보는 분이에요, 직업이. 우리가 모르는 거, 그죠? 엑스레이 그 방사선 그걸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의 뼈마디가 딱 보여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저분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방이 어둡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겠죠. 창문이 없으니까. 2번째는 뭐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그랬어요. 집을 쓸며. 왜 집을 쓸까요? 맞아요. 바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장판이 깔려 있거나 대리석이 깔려 있거나 평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바닥은 그냥 흙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면 그게 방이에요. 먼지가 많고 흙이 많죠.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짐이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방 하나라 하더라도. 네. 근데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마크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동전을 하나 찾았는데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동전이 이따만한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여러분은 동전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 친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동전을 많이 사용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원이면은 핫도그를 하나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오락실에 가면은 갤러그 2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장롱을 뒤져요. 장롱에 동전이 혹시 있나. 웃으신 분들은 다 전력이 있는 분들이야. 자로 이렇게 훑던지 빗자루를 훑던지. 그래서 동전이 나오면 그거 그만 오락실 가는 거. 오락실 가면은 갤러그는 그때 한참 유행할 때는요, 뒤에 애들이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쌓아놔요. 이렇게 자기 돈을.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면 그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 신기하죠? 그 동전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장롱에서 동전을 주웠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거나 이웃을 부르거나 잔치를 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좋을 뿐이지. 오늘 오락실 몇 판 하겠구나. 그것도 엄마 모르게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근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그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게임이 있었어요. 그걸로 막 상도 주더라고. 그 당시에는 게임하면 그렇게 혼났어요. 오락실 가서 게임한다고. 근데 동전을 주었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거나 잔치를 벌이진 않는데, 본문을 보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 이거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니 동전 하나 찾았다 그래서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벌일 이유가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잔치를 벌일까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찾았으니까. 당시 시세로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오락 2판하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을 나가면은 적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요. 잡부로 뛰면은. 제가 페인트도 칠해 보니까 인테리어하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조금 일머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도면 일머리가 있대. 그래요? 근데 왜 일을 나갈 때 나를 안 부릅니까? 가끔 좀 불러주지. 목사님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꾸 물어본데 어떻게 되냐고. 근데 목사님은 알아서 하니까 목사님은 최고래. 그러면 제가 일 나가면 하루 품삯 얼마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도는 한 20만 원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20만 원인데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가 20만 원, 20만 원 같이. 오락 한 판, 2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치가 더 큰 거야. 무슨 뜻이냐면 그때의 드라크마는요, 결혼 예물이에요. 예물. 결혼 예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물을 찾았을 때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찾으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가족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벗들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는 거야. 아, 내가 결혼 예물을 찾았다. 제주도의 풍습은 지금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 측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얼마 받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너 시집 올 때 얼마 받았어? 이거. 잘 안 믿는 눈치인데 제가 그래도 2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기쁜 거예요. 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결혼 반지를 찾는 것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웃을 부르고 벗을 부르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 위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그러니까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주는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인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하니까 저도 조금 지치더라고요. 어저께 좀 페인트 칠도 좀 했거든요. 사실 그랬더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웃분을 전도하려고 이제 내가 고구마를 갖다 준다 그래서 고구마.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갖다 준다 그랬는데 약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받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와도 좋고 안 와도 뭐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마치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여인이 자신의 결혼 예물인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다음 주면은 38주년인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사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모든 대답은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사도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한 영혼. 근데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새생명 축제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온다 하더라도 새생명 축제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옆집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보고, 우리 옆집 친구는 또 담배를 피기 때문에 밖에 가면 늘 그 자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늘 꼭 봐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유, 뭐 별일 없어요 이러고. 애들 잘 크죠? 그게 다예요. 근데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아, 저 친구를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해야 되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엄마, 자녀들 매일같이 보죠. 그러나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저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작정한 사람 반드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